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신앙의 터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사상과 주장이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늘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14절,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이 미워한다라는 얘기는요, 누가 먼저 말씀을 많이 하셨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 미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또 미워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바로 밑에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실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세상을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고, 내가 왜 악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악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미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예수님이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미움이 뭡니까? 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을 미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 많이 싫어하면 뭐가 되면 나중에 적대감이 생겨. 그럼 미움은 늘 일정한 것일까라고 할 때 특별히 또 일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부인이 남편이 너무 밉더래요. 왜 미운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아들 먹으라고 반찬을 따로 남겼더니 당신이 그냥 남편이 홀라당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밉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절약해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덜 사고 그러는데 남편은 지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걸 다 사니까 너무 밉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미움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에게는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 절제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을 딱 탔는데 내 앞에 앉아 이렇게 가만히 지하철 자리 없나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가방을 이렇게 정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만간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섰다는 겁니다. 근데 한 정거장 갔는데도 안 내리고 두 정거장 갔는데도 안 내리고 계속 안 내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왜 안 내리냐 이거죠. 왜 안 내리냐? 내리지 않을 거면 왜 가방을 뒤적뒤적 거렸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밉게 여겨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특히 이 미움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슬쩍슬쩍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철학자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행복이 나를 해치지도 않아. 그런데도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미움이 조금씩 자라면 질투가 되고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내게 주어도 나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마음이죠. 그게 뭐라고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게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옳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따라가려면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옳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싫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운 거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태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미움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적개심으로 발전하는 거죠. 적개심으로 처음부터 적개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자꾸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웃에 대한 적대감 또는 적개심에서 환대하는 마음으로 발돋움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면 나 혼자 성경 말씀 잘 읽고 은혜 받는 게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언제나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냐면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잘 드러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적화돼, 나에게 잘 이렇게 조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정서대로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 사람을 상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거든.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의 감정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상대를 어떻게 내가 상대를 하겠어요? 아니,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 사랑은 감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움은 감정일 수는 있지만 사랑은 감정으로만 그 미움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할 정도로 사랑은 이성적이고 냉철하지 않으면 그 미움과 질투와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수용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랑.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구원의 자녀가 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은 꽃을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랑은 이 사물을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무 반응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예측 불허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응을 해도 적대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는 굉장한 그 긴장감 관계로 대할 때도 있어요. 아주 다층적이죠. 그러니 그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고 낮아지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한테나 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꼭 해야 할 삶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할 수만 있다라면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